안녕하십니까. 정성훈 목사입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진리를 깨달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완전하고 의로운 율법, 또한 선물로 주신 귀중한 자유, 안식일과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키워드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 은혜롭게 잘 보내셨는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주제를 하나하나씩 읽기만 해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40일 동안이면 하루에 한 주제씩 정독했을 때 신앙 고백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는 것만큼이나 신앙 고백을 일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일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선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주 차인데요. 22장부터 2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5장에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중심으로 잘 살펴봐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알아가고 교회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공직, 결혼과 이혼,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완전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사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의 안식일 개념과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잘 실천해 나간다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하게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맹세와 서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맹세와 서원을 대할 때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맹세와 서원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해야 할 맹세와 서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장의 신앙 고백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1번의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보면요.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정당하게 맹세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맹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은 맹세의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고백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맹세인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맹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고 삶에서 실천이 되는 것이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은 남발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합당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맹세가 중요한 것이죠. 맹세와 서원은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항목에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하느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정의와 공의를 믿고 인정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중간에 보면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에서는 맹세와 서원이 중요하고 엄숙하게 해야 됨을 고백하고 있고요. 4번에서는 준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번의 이제 둘째 줄을 살펴보시면 죄악이 아닌 사실을 맹세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대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또한 신앙의 이해가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에게 행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맹세한 것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타종교 신자나 불신자에게 행한 맹세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맹세와 서원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6번입니다. 서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한다.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 또한 허락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발성, 자원하는 심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인의 올바른 감정을 이야기하면 감사와 기쁨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마음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과 의무감으로 감사의 뜻으로 서원을 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7번 항목인데요. 서원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7번 항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을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은 시대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구교와 신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정치적으로도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그들은 열심히 따졌던 것이죠. 그래야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만연하던 어떤 독신의 서원이라든지 궁핍 선언이라든지 율법에 얽매이는 복종과 같은 서원은 미신적이고 사악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논쟁과 다툼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맹세하 선언된 것을 끝내고요. 2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공직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지체든 국가의 지체든 통치자든 신민이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애매하게 덮어놓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가장 보수적으로 했던 루터부터 시작해서 가장 급진적으로 진행했던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 깔뱅은 중도 보수에 가까웠죠. 당시에 급진좌파였던 제세례파는 국가 공직자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공직을 수행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보니 공직에 대한 정통과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선을 위하여 백성들 위에 공직제도를 주셔서 자기의 관할하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직제도는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이 공직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공직제도의 힘과 능력, 권한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칼의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한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2번은 신자가 공직을 맡게 되는 경우에 대한 고백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신자가 이 공직에 임명될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 아래서는 정의롭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일은 정당한 일인데 필요하면 합법적으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기하셔서 총도 안 잡겠다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은 오직 성경대로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익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0독씩은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서로 다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리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교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 또 기독교의 독특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은 공직자의 임무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공직자는 믿음에 관한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믿음에 관한 일, 신앙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간섭은 안 하면서도 교회를 잘 보호하고 돕는 것이 임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안 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뒷부분인데요. 7번째 줄입니다.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제도는
정당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부와 교회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하셨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공직 제도를 누가 세우시고 누가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정부는 그냥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정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도와야 하죠. 그렇다면 교회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부입니다. 그럴 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4번은 공직제도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공직제도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바쳐야 될 세금이나 공납금을 드려야 되고요. 또 양심에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공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제도는 교회를 잘 보호해 줘야 하고 또한 교회는 공직제도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4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요.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더 살펴보면요. 결혼은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그들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 그들의 수명대로 같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은총의 계승자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죠. 또한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삶의 은총의 계승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은 이혼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요.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며 파혼이 된 그들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넘어가셔서요.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의 끊어짐은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재혼은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기독교의 결혼에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허락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참회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참회. 또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 그 재혼하려는 사람들이 순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결혼과 이혼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당사자들만의
것이 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교회 공동체가 개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생활 침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막강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가정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바로잡고 세우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드뭅니다. 부딪혀보고 경험해 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에 대해 명확한 고백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한마디로 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교회가 바로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참된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가시적이고 참된 교회는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살펴보시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고백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당연히 보이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첫 번째 문장 보니까 가시적인 교회도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시적인 교회도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권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모임은 바로 이제 가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을 위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특별한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 가능성으로는 교회가 유일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하는 어떤 소식이나 진리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을 위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이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에게 한마디로 참된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직과 예언과 의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직과 예언과 의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신 것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야지만 성직과 예언과 의식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직과 예언과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직과 예언과 의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중요한 선물임은 맞지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직, 예언, 의식을 우리는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5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보이는 교회들에 해당되는 고백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니까요.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고 완전한 지상의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한 번 개혁된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합니까? 항상 교회는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항상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교회. 항상 혼합과 과오를 바로잡는 교회. 항상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 5번 중간에 보니까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온전한 교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기에는 사탄의 회당 같은 교회들이 차고 넘칠지라도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항상 남아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6번 항목인데요. 이 고백은 시대적인 맥락이 있는 고백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고백이죠. 첫 번째 문장만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머리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까? 로마 교황을 두고 한 말이죠. 로마 교황은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리더, 교회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사실 교회도 그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교회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된 신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맹세와 서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공직제도에 잘 협력해야 됩니다. 또 공직제도는 교회를 잘 보호하고 교회는 공직제도에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결혼과 이혼도 역시 누구의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이 결혼과 이혼을 위해서 직간접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에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하나하나를 잘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주차를 통하여서 우리가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또 공직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